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정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 많이 당하신 분 같아요. 예. 예,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뜻과 같을 겁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그런데요, 사람이 바뀝니다. 언제 바뀐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우리보다 더 근사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완전히 바꿔놓게끔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같이 질그릇 같은 인생,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평생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훨씬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인격적으로도 모든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고 또 변화받은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항상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꼭 넘치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성령을 받으면 약했던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모습, 성령님께서 그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을 믿을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사명자를 사명자답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반드시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이 인생을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죠. 그러면 나는 어떤가? 혹시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인데 과연 나는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안 궁금하세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한마디라도 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어쩜 이렇게 한 분 남기실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 우리의 삶은 과연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삶인가? 내 믿음은 정말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아직도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회복되는 꼭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바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해요.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즉 그들이 마음에 찔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왜
빌라도랑 그 폭도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우리가 박았냐? 아니지 않느냐? 남의 말 듣듯이, 남에게 하는 말 듣듯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설명해 주니까 어찌할꼬 돌아보니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왜 그런 말을 해, 빌라도가 한 거지 라고 했던 사람이 변명만 들어놓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우리가 죽였네, 그럼 어떻게 하냐, 어찌할꼬.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귀가 열린 거예요. 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말씀이 내려주셨을 때 저건 나한테는 필요 없는 말씀,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 이렇게 가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처음엔 빌라도가 죽인 것으로 생각하여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던 이들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 있죠. 신학적 용어인데 성령님께서 빛을 발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신학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성령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말씀을 내려와도 끔찍도 하잖아요. 회개도 없어요, 돌이킴도 없어요, 뉘우침도 없어요. 이런 모습의 상태가 된 사람을 성령님께서 분명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너희 안에 성령이 아닌 미혹의 영과 귀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내려주던 간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이 내려주던 간에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심령이고, 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내 양식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려오시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 가끔 가다가 기린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뜻이 뭐냐? 저 집사가 저거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아무개 박 집사가 저 설교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는 있나? 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하시면 내가 들어야 돼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꼬,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런 삶 가운데서 변화되지 못했을까, 아, 이것을 내가 마치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참 최고의 예언의 선지자인 이사야마저도 이사야서 6장 5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최고의 위대한 예언자가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났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다.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 입술에 부정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정결한 모습이 있었으니 큰일 났다. 화로다. 화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 믿고 말씀 많이 받은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떠한 큰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나의 믿음 생활을 다른 성도와 비교를 해요. 내가 저 권사님보다 낫지, 저 집사님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큰일 나요. 우리는 항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정말 티 하나 없고 흠 없는 우리 예수님과의 내 삶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그래요, 우리 신앙이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까지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어느 집사가 아니고 어느 권사가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하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배에 더 많이 나오네, 이게 되다 보면요, 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내 스스로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쌓이다 보면 이제는 어때요?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믿음과 이만한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은 내가 말하는 거고, 이만한 믿음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내 스스로 이 정도 믿음은 나쁘지 않잖아, 이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이 되냐? 하나님 보실 때 이만한 믿음 맞나?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용량을 갖추는 그런 믿음인가?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와서는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내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쌓여졌을 때 언젠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언젠가 유혹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드러나야 돼요. 다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도들, 이만큼 말씀드렸는데 영으로서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예, 첫 번째 패스하시고요. 아유, 감사하죠. 두 번째 뭐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추세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온다는 뜻은 뭡니까? 빛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 남을 정도의 그 빛이 우리를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낱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성봉이라고 하는 목사님, 옛날에 그 부흥 강사였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거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받는 거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모습은요, 그냥 내가 예전에 참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네,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요. 회개라고 하는 뜻은 메타노니아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다, 돌아서다는 뜻이에요. 메타노니아의 뜻은 그냥 뉘우침이 죄송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게 메타노니아예요. 회개가 메타노니아예요.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에 가던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 모든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입술 가운데서 회개 말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을 듣거나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내가 이제는 정말 이 삶에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가겠다고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분은요,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분이에요. 그거는 절대 사람이 안 돼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왜요? 대부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뭘 단순히 훔쳤어요, 누굴 때렸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 같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린 그게 뭐가 죄야? 아니 거짓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야?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 누구에게 엄한 소리 한 것, 음란한 것, 가증한 것, 한 입에서 두 말 한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죄 같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거짓말했다고 감옥 가요? 물론 무슨 뭐 사기를 치고 이 정도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거짓말하고 누구를 비방했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뒤에서 백바이트를 했고, 이런 걸로 해서 성도님들 세상에서 무슨 형벌 받아요? 아니거든요. 에이, 저 사람 좀 질이 안 좋아,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죄가 된다고?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누구 억울하게 만들지 마, 당짓지 마, 이간질하지 마, 비방하지 마. 이런 삶을 살면 너 천국 유업받지 못한다, 분명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내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훔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뭘 잘못했나를 몰라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회개는 해야 되는데, 오를 뉘우쳐야 되는데 뭘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내가 누굴 때린 적도 없고 뭘 훔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딱 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고 내 입술에 회개까지 나온다는 그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조금씩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누구의 DNA예요? 우리 예수님의 DNA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변화야 새 사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누구 말하고, 여전히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없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갈라놓고,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성도들은 이런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랬지, 이러면 안 됐지, 이러면 안 됐지.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삶이 변하지도 않고, 가치관이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살면서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실된 아멘이 있는 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삶이에요. 성령. 왜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참 답답한 양반들이다, 야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냐, 그게 가능하냐? 우리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도 그래,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다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짓겠느냐 할 때 그 죄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 짓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의롭다 하심을 여겨 이렇게 깨끗한 자녀가 됐는데 내가 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 의가 너무 강해. 내 고집이 너무 강해요. 내 고집이 너무 강해요. 내 자존심도 강하고 내 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자존심과 내 신념과 내 의가 이끌고 가는 그런 성도는 참 회개가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큰 죄를 짓습니다. 큰 죄를 짓는데 이제 그거를 사무엘이 사울을 혼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악어고하고 회개하시겠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 말하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한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졌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하옵나니, 부탁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내가 죄를 지은 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만큼은 죄 없는 척 인정해주고 이스라엘 앞에서는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내 의가 강한데, 내 자존심이 강한데.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 어떤 자존심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벌에 쳐놓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영생의 은혜 가운데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내 의가 있고 내 무슨 신념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 다 내려놓고 어떤 주님의 명령이 내려주시던 간에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두 종류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다 해요. 근데 기도한 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만 하는 사람인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먼저 42절의 말씀에도 있죠.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하고 나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나누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아까 잠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귀를 돌려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는 건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십니까? 기도만 들으면 정말 능력의 사람 같아요. 정말 뜨거운 사람 같아요. 기도만 들으면 거룩한 사람 같아요. 경건한 사람 같아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세상에서의 삶은 죄로 번복되어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의대로 살아간다? 아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손을 너에게 가리고. 내가 손을 편다는 게 뭐니까 기도거든요. 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감는다 그랬어요. 가린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는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세상에선 피 묻히고 세상에서는 죄덩어리면서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나는 그거 안 받는다. 그거 안 받는다. 다음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볼게요. 죄 안 지고 살게요. 만나는 일에 복음을 전할게요 라고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늘 그랬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은 가증된 삶이고 더 나아가 손에 피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을 폄하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이제 병문안을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그러면 참 기도를 잘하셨던 그 신방 전사님 계셨어요. 그러면 정말 기도가 정말 뜨겁고 참 멋져요. 그래서 다 아멘하고 딱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 했던 말씀이 참 지금도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 탁 타자마자 목사님,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안 받으시고 오히려 가증되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경건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주여 뜨겁게 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적당히 살아가고 믿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보지 않으시고, 이유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내 그 기도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런 서원이나 기도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게 말씀이세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 시편 109편 7편의 말씀인데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기도가 죄가 됐대요. 말이 안 되죠. 내 기도가 어떻게 죄가 돼? 그런데 기도가 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지키지도 않는 기도, 내 마음도 없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선하지도 마라. 다음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요? 어떻게 살게요? 그냥 너버려 놓고 던져놓지만 마라.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이 참 없고 말씀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그 말씀 그 기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그 기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인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기도만 하십니까?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늘 원하는 대답까지 나올 때까지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쭤볼 거예요. 기도하신 대로 삽니까? 기도만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권사님 항상 일당백이셔. 예, 감사합니다. 기도 한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결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죄 주지 않는 거고, 아예 그렇게 할 거면 말하지도 말아라. 말하지도 말아라. 심지어 기도는 해놨는데 죄 짓는다? 이건 내가 아예 너한테 받지도 않을 뿐대로 너의 그 기도를 눈을 가려버린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성경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아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라고 했지만 어쩌면 좋아? 이제는 다 알았네. 이제는 아셨네.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셨습니까? 네, 아셨었어요. 아셨다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중보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중보기도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중보기도는요 100%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사용할까 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했는데, 중보기도는 정욕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100% 그냥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보기도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저는요 몰래 하지 마시고 가서 말하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해. 집사님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집사님, 내가 기도할 때 집사님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같이 기도해야 돼. 저는 요즘에 이제 계속 제 기도 리스트가 쭉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최근에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온 우리 그 여전도예요. 아이고, 이 모양은 여전도 같지 않은데 이 녀석이 여전도예요. 근데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를 해요. 지금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건강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엄마 될 사람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무개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너도 기도해야 돼요. 너도 같이. 하나님, 우리 태어나는 아이가 정말 한 해 뜻가운데서 4.8kg를 낳게 해주시고, 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성도에서 기도해 주실 때 그분도 같이 기도해. 같이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이 질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우리 장로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나도 무너지지 말아야지라고 함께 기도해야지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계속 기도해 주는데 그냥 맨날 주저앉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드릴 때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뭐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이거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사님 어려운 건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함께 기도할게. 그럼 우리 지사님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지사님도 절대 이걸로 무너지면 안 돼. 이걸로 인해서 낙심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내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아론과 훌과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 줄 때 여호수아 또한 열심히 나가 싸우니까 승리하게 된 거예요. 뒤에서는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아유 참 저 양반들은 좋겠다. 나는 칼부림 나는데 저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심을 다해 싸우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말렉 군대가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반드시 중보의 기도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제일 첫 번째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44절부터 47절을 말씀만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런데요, 바로 41절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읽어드리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과 정반대예요. 돌아보지 않았고 챙기지도 않고 중보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어요. 베풀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도들, 영으로서 인도함 받아서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잘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하나하나에게 잘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이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마음 상처 주고, 이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하는 거고,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분명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사님들과 권사님들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십시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려움 많아져요. 이거를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정말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너희들 안에 성령 있어? 너희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셔? 그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아멘이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중요한 것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뜻이 뭡니까? 영생이 없다는 뜻은 아들의 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들의 영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구냐?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냐? 아끼냐?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웬만하면 모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고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냐? 이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들, 교회는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 되고, 하나가 돼야지만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가 안 됐는데 큰 역사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이 풍성하면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건조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때요, 섬김도 없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각자 신앙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온기로 가득해서 어때요? 평안이 있었고 서로를 섬기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가 오늘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데 41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이 단단하고 여기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져야지만 이곳에 오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양분을 먹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양분을 자라는 거예요. 좀 약간
옳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자궁에 착상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는 그 자궁의 건강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유나 가질 때 전용 산모가 그 비타민이랑 뭐 보약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궁벽을 단단하게 하고 영양을 더 주는 약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에 착상이 됐을 때 그 자궁의 벽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대요. 그런데 너무 건강해. 너무 약을 많이 먹었나 봐. 과복용한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미강의 성광의 두 아들이 우리 유나를 맨날 들면서 아빠 너무 무거워. 야 인마 그거 다 젖살이야. 나중에 다 빠져. 그런데 우리 셋째 누님 아이를 딱 안아보더니 딱 내려놓고 딱 뒤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빠 유나 살 아니야 뼈야. 안 빠져.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유나 보신 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유나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셨죠? 건강해. 아빠 닮아서 키는 작고 건강해. 근데 저는 너무 이뻐요. 근데 그거예요. 착상이 됐을 때 누군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돼 있냐, 얼마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돼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아까 우리 송지사님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린 다 내려놓고 이곳에 영혼 살리러 왔습니다. 그 말이 참 은혜됐어요. 다 바라는 거 없이 이곳에서 영혼 살리는 마음 가운데 사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진다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란다면 반드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돼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토양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믿음이 한 성도가 하나하나 무럭무럭 자라게 돼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열매로 잘 자라서 그런 영혼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덕소의 한 지역을 잘 섬겨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참 귀하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잘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욱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을 충만케 되어서 어떤 영혼이 오던 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치유를 체험하고 회복의 역사, 우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 보면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하나 모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어떤 분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이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